성경 봉독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비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무슨 뭐 망년회다, 신년회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 쾌락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라 하는 자녀들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전체가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세의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설교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는데요.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절로 13절은 열처녀 비유. 여기에 열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밤이 늦도록 불을 밝히며 있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늦게 다 잠들었어요. 잠들 기름이 떨어져가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너도 쓰기 모자라 내가 쓰기도 다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이미 혼인잔치 끝나버렸어요. 말세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잠든 자, 병든 자는, 게으른 자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곧 내려가서 이제 쭉 보면은 또 하나 이유는 달란트 비유죠. 14절에서 30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100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러를 나눠주고 먼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때까지 이제 잘 이걸 관리하라.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인에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러 장사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느라.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본전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받았으면은 남기라는 겁니다. 받았으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받았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을 뿐 아니라 많은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밖에 없다. 이걸 말씀을 했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얘기했습니다. 31절로 46절은 양과 염소.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은 오른쪽에 왼손을 왼편에 갈라놓고 하는 말씀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복을 받은 자더라 그래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자들아. 예,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갇혔을 때 돌보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돌봐주고, 예? 정말 헐벗어 입을 걸 주고, 나를 지극히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말합니다. 오른쪽 양이, 주여, 주인이여,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드리고, 갇혔을 때 돌봐주고, 헐벗어 입혀주고, 외로울 때 도와줬나이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양을, 염소를 보고 뭐라며? 저주를 받아. 영원히 저주받을 자야. 너는 내가 굶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헐벗어 입혀주지도 않았고,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지 않아줬다. 영원한 펄펄 끓는 지옥불에 영원히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다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하는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 큰 걸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목사의 직분을 맡고, 사모의 직분을 맡고, 장로, 권사 여러 직분을 맡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는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건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설교하려면 여러 편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흑자 인생은 어떤 자입니까?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자고요. 적자 인생은 누구냐? 왼편에 염소 같은 인생입니다. 흑자 인생은 어떤 자입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배를 남긴 자, 2달란트를 받아 배를 남긴 자와 같고, 그리고 적자 인생은 1달란트 받아 그대로 본전 갖다 주인이 바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비유를 또 말씀했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처녀 비유. 이 처녀도 등을 준비한 자, 깨어있는 자는 신랑 예수를 맞이했고, 이거 흑자 인생이죠. 그러나 적자 인생은 뭡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 메말랐어요. 늦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의 인생 살 바에는 적자 인생 살지 말고 흑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적자 인생을 살았는가? 흑자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시를 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이 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인생을 나머지를 살아야 정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감사가 너무 메말랐어요. 제가 내년도 달력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 내용으로 매일매일마다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걸 매일매일 날짜를 보면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365일 그렇게 감사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사사여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겨우 어렵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과거를 희생하면서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찬송가 301장에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낸 게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 오늘 건강한 게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고 저 감옥에 가 있는 자도 있고, 병석에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고통받는 자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지금도 고난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슬펐던 속상했던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여러 가지 손해본 일들, 그런 아픈 상처가 있겠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감사를 찾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감사하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흔히 기쁨은 모래에다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모래에다 새기니까요, 모래는 바닷가에 보면 몰려왔다가 또 파도처럼 다 씻길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놓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 세워놔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웠던 거,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외로웠던 거, 실패한 거, 속상해, 이것만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생활을 못 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장 내 마음 채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야 되겠다. 물론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많이 있었죠. 전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외로움과 모든 실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금색도 있고 고통의 진흥색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좋지 않은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잊어버려? 성경에 잊어버린 은사가 있더라고요. 뭘 잊어버려? 속상했던 거, 실패한 거, 외로운 거, 고독했던 거, 상처받은 거. 이거 두고두고 기억하면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마귀는 우리 입술에다가요, 독약을 발라놓는데요, 입에다. 그래, 뱉으면은 남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생기면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사로 막아야 되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다가 더러운 저주, 독약을 마귀가 묻혀놓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요, 술을 잔뜩 마시고 마취가 됐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려 배를 딱 탔는데, 그때는 자기가 노를 져서 배를 건너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를 한 척 딱 올라타가지고 뭐 팔이 아프다 밤새도록 노를 젓대 밤새도록. 그 아침에 날이 새는데 보니까 강을 건너간 게 그 자리에 원위치에 있는 거야. 그 내가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왜 내가 이 강을 못 건너는가 원인을 보니까 배에 그 붙들어 맨 줄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묶어놨는 거예요. 줄에 묶여 있어. 이걸 풀러버려야 배를 노를 젓고 배가 가는데 그대로 줄을 묶어 놓으니까 배가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가 보다 더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손해본 거, 수치스러운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품고 가면은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빨리 우리가 잊어버리고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털어버릴 게 뭡니까? 깨끗이 털어버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를 돌아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마음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잃어버릴 걸 빨리 잊어버린다. 손해본 거 자꾸 생각하면요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거 빨리 털어버리고 그걸 마음에 자꾸 간직하면 점점 더 상처가 커집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일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하고 자꾸 괴로워하면요 점점 더 수치스러운 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릴 걸 마음에 잊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더 내려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했던 과거나 되새기고 과거에 붙잡혀 살면요 절대로 우리는 성공을 못합니다. 유명한 노르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대개 마귀가 갖다 주는데 왜 이런 정신분열증과 우울증과 공해장애 같은 이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못된 병이 걸리느냐. 그 모든 못된 병이 걸리는 원인은 전부 다 근심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이 쌓여있으면은 점점 거기에 쌓여있으면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를 찾고 버릴 걸 버리고 끈을 끊어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유명한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온몸이 썩어 부패합니다. 나중에 심해 눈이 다 실명했어요. 눈을 앞을 보지면 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나 같은 인생이 삶은 못하겠느냐. 가족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고 자살하려고 독약을 먹고 자살할까 목매달아 죽을까 저 강에 빠져 죽을까 옥상에 뛰어내 죽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다가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거나 교회나 하나님 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라, 털어버리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 출발하라, 용기를 가져라, 희망과 꿈을 가져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목사님 설교를 때 우리가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 손을 못 쓴 사람은 양발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눈을 못 쓰는 사람은 손발이 있으니 감사해야 되고, 또 귀가 어두운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뭐 이런 설교라는 거예요. 모든 한 가지만 성한 게 있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 듣고 난 앞을 보지 못하면 내 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손으로 뭘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이제 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 서점에 가서 유명한 작가가 되는 비결 이런 책자를 많이 사가지고 와서 자기는 못 보니까 옆에 있는 눈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부탁해서 읽게만. 그럼 읽으면은 그걸 머리에다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머리가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걸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글을, 점자로 글을 쓰게 되고 이래가지고 훌륭한 작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마침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하자 죄를 그대로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해를 보내면요. 계속 죄에 끌려다닙니다. 마귀한테 끌려다닙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능력을 받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옛날 그 기관차, 석탄 때 가는 기관차 있잖아요. 치치포포 가는 기관차. 기관차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목적지에 가려고 다 석탄에 불을 붙이고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차 떼가지고 이제 기름이 펄펄 끓어 이제는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고 엔진을 딱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기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아무리 점검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점검하는 뭐 선을 또 빼다 보니까 이제 이 열이 이게 그 열을 물을 딥혀가지고 긴 힘으로 기차가 굴러가는데 그 열이 통과하는 통로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딱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따뜻하게 들어간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막 뜨거운 열이 들어오니까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가 거기 막혀가지고 이게 제대로 물을 딥혀가 뜨거운 김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기차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버리니까 잘 기차가 운행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묻어놓고 있으면요.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빨리 우리가 털어버려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잡아가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잡아가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청산하고 깨끗이 우리가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올해보다 내년 더 하나님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잊어버릴 걸 깨끗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속상한 거, 실패한 거, 마음 상한 거,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승리하는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